347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심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그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셔서 이 모든 힘든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실망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쿠웨이트 경제 상황도 많이 조심하는 가운데 있는데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보아 주셔서 힘듦 없이 모든 상황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경배함을 통하여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 상황 가운데 더욱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도 저녁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예서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이후 저녁 예배 시간에는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잘못 드려진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5장을 보면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5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과 7장에서는 5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위임식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위임식을 치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읽어본 본문 10장 바로 앞에 9장에서는
그 위임받은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 수여받고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간은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근데 이러한 감동을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 9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렇게 모세와 그리고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보다 더 많은 짐승을 잡고 더 많은 곡식을 가져와서 화려하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읽어보진 않겠지만 레위기 8장에는 이러한 표현이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을 미주알, 고주알 상세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임신령하신 아론은 하나님이 알려준 말씀 그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레위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레위기 9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본 그 성경 본문 레위기 10장에서는 9장과는 달리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9장과 10장 연결선상에서 본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극적인 일이 이스라엘 진영에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2절에 그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죠. 바로 아론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었고 방금 9장, 8장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다가 이 두 사람이 불에 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있는 금초대의 등불을 손질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는 일을 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정해주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그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죠.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1절에서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로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피우는 불은 아무 불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막들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령해 주신 향로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 나답과 아비후는 큰 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사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나답과 아비후를 죽일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에도 3세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3번의 기회도 아니라 한 번의 제사의 실패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 곧 범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건은 단순히 형식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임의로 제사를 지냈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은 그 제사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성경 몇 군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리품을 탈취했던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끝내고 모든 전리품을 바치라라고 명령을 했었죠. 그런데 아간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몇몇 물건을 빼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흉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었고 거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은 나답과 아비후 같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한 번쯤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아간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에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었죠. 자기들은 헌금을 했는데 액수를 속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앞에서 우리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어본 레위기의 큰 주제도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만큼 거룩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거룩과 경건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죽음이라는 그림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제사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이 거룩함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임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되고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휘황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즉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나답과 아비후였지만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술 한잔 마신 것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기준에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를 담당했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의 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은 그저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벗어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외부적인 것들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적으로 내적으로 거룩과 경건이 모두 무너진 그 원인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잘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점점 게을러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높아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염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몸과 교회가 멀어지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낸다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위험성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중심 없는 예배의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포도주와 독주에 지배당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점점 좋지 못한 그런 영향력에 우리는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제 몸이 멀어지면 기도와 말씀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경건 생활 없이 한 주 동안 내가 지내면서 아무런 말씀과 기도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다면 이런 위험성이 다가올 수 있다고 우리는 내 스스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개인적인 거룩과 경건이 무너진 채 그저 우리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무조건 교회라는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얼마나 신령과 진정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대충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예배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다면 그 모습은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취해버린 다른 불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우리를 당장 죽이시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경건의 실패함 속에서 안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영적인 수렁에 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들, 우리들의 경건과 거룩이 무너진 모습들이 이러한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지금 내 자신이 그렇다면 지금 내 자신이 그런 상태, 스스로 상태를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길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내 의지를 활동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적당히 해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스스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의지를 발동해서 이러한 힘든 시간일수록 본질을 붙잡는 모습이 더욱더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본질이 우리는 무엇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기를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곳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힘든 시간일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개인적인 경건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2월 말부터 3월 중순 말까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전에는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사역 준비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도님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갑자기 많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태한 모습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많이 외로움도 많이 느꼈던 것이었죠.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더 확보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더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 깊은 관계를 가져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더 의지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고 경건과 거룩이 회복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외부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졌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실패하게 된다면 잘못 들여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겠죠. 비록 지금 시간이 힘들다고 우리가 서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나답 아비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골망이 회복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보여주었던 잘못된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리고 영광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거룩과 경건이 곧 예배의 성공이고 그 예배의 성공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해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한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그저 예배를 대충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 우리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일까지 다가오는 그 시간 가운데 그냥 우리 영혼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그런 의미와 뜻을 더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